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물 위로 걷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저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평양 위를 걷다가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는 물 위로 걷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도 유명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말씀이나 기적을 행했을 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나,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의, 무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식민 지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헤롯의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을 자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군인인 통치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식민 지배 상태에서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 우리 위에 있는 헤롯이나 빌립의 왕권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독립국가로 세울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면 기대했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언제 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무리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목숨을 걸자.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꿈꾸던 것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쉽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온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 배고프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정도로 먹이실 분이면 최소한 굶주리는 일은 분명히 없다. 이분과 함께 우리가 힘을 쓰면 최근에 있었던 마카비 왕조의 혁명이 성공한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말은 왕인데 실제로 왕은 자기들입니다.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희한한 힘을 좀 이용해 먹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혁명운동, 독립운동을 하자고 예수님을 설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타워서 보냅니다. 백성들의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달려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 무리들을 좀 막아라 하지 않고 그런 열망 가운데 있는 무리들 속에 휩쓸릴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무리들과 격리시키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 어두워질 때쯤 돼서 무리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시간을 보면 밤 사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밤 1경 저녁 6시부터 9시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낸 시간을 저녁 한 6시나 7시로 치면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빨라야 새벽 4-5시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밤새도록 아마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무리들에게서 분리시켜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배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몇 시간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 못하고 배 안에서 밤새도록 지내고 있는데요. 배를 타고 처음 떠나면서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불문가지,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 손에서 일어났죠? 자기들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작은 빵 조각 5개하고 아주 작은 생선 말린 것, 어부들이 먹던 말린 물고기 2마리인데 작은 도시락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걸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손에 떡 5덩이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거를 베드로에게 나눠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한테 떡 5개, 물고기 2개를 다 줬는데 예수님 손에 또 있어요. 이거를 야고보한테 다 줬는데 예수님 손에 또 있어요.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걸 다 줬는데 신기하게 이게 자기들 손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12제자들을 보내서 나눠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떡을 나눠주는데 50명 앉은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 떡을 다 줬는데 똑같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든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 돌아다니면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12제자들에게 나눠줬고
5천 명을 실제로 먹이는 일을 한 사람들은 12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몇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 배를 타고 가는 자기들의 배에는 12광주리에 가득 찬 남은 떡과 생선이 자기들 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구를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올해도 한번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팀이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8대7로 이기면 야구장 마치고 집에 오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안 물어봐도 하면 죽을 때까지 밤새도록 야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7대0으로 지던 팀이 8대7로 이기냐 하면서. 그런데 구경한 게 아니라 8대7로 이기는데 내가 게임을 뛰어서 이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분이 그 선지자 맞다, 이분과 함께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무리들과 함께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일에 대관식까지 할 작정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전부 다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한층 고무되었습니다. 내 손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야, 신기하지 않냐? 이게 내 50명 나눠줬는데도 또 있고 100명 나눠줬는데도 또 있고, 야,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기적을 했고 내가 나눠준 남은 게 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고양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흥분하고 교만해져 있을 때 찬물을 확 끼얹듯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일들을 간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딱 건드리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큰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세벨 손에 죽게 생겼구나라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성경에 기록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거 의도적으로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필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거기에 왔지?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일을 벌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둡기 전에 배를 탔을 거니까요. 7시, 6시나 7시쯤에 배를 탔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6시, 7시에 배를 탄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새벽 5시 될 때까지. 꼼짝 못하고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황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파도와 바람이 세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조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러면 그 나라의 정성은, 총리는, 장관은 누가 되겠냐? 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될 거다. 우리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폼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온갖 꿈을 다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양되어 있는 헛된 꿈에 고양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앞에 딱 갖다 놨어요. 파도도 이기지 못하고 곧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이렇게 약하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당장 내가 죽게 됐는데 다윗 왕조의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꿈이 헛된 꿈으로 아무런 부질 없는 허황된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놓으십니다. 아마 산 위에서 그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나? 혹시 배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펼치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할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3시부터 6시니까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고 돼 있다면 화나지는 않겠죠. 화냈다면 예수님을 봤을 거고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딱 걸어왔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를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32절과 33절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인데요. 32절과 33절 같이 읽읍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로 요동하던 바다가 잔잔한 평안한 가운데 순식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있던 무리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해 있었던 사람들, 여러 시간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죽을 고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타시고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딱 탔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역시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딱 걸어오셔서 자기들 배에 딱 서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될 분이 아니다. 이분은 이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꿈을 펼치기에 이용할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한 나라를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내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적 체험과 은혜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건 기적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을 알았어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형통하고 성공하게 해줄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딱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해에 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제자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용할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분이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선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잘 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 선배가 기타를 제일 잘 치는 선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타를 잘 쳤는고 하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선배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고등학교 때 나이트 클럽에서 기타 반주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선배였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그쪽으로도 자주간 특이한 선배였어요. 특이한 선배였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인생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어쨌든 와, 기타를 저렇게 칠 수 있나? 기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G 코드밖에 못 잡거든요. 온갖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이트 클럽에 가서 기타 반주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쳤는지 상상은 되십니까?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잘 치는 선배 처음 봤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선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듣는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마 그 선배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딱 기도하면서 기타를 딱 손에 들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제가 기타를 칠 때에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기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기타를 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기타를 쓰겠습니다. 그 회개를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배가 항상 대학부 한 1시간 싱얼롱 할 때 항상 기타 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자기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기타 실력으로 가스펠송을 반주하고 연주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기타를 잘 치나, 기타를 얼마나 멋있게 치나라는 것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였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부끄럽지만 대학부 형제자매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후로는 2번 다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타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반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는 기타를 칠 때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합당한 반주를 하기 위해 기타를 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배 안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왕으로 삼아서 좀 이용해야지 라고 하다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딱 보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될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실로 왕이십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부 선배 중에 한 분이 7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방에, 하숙방에 70년대 중반에 70년대 중반이면 우리나라 주식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인류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벽에다가 70년대 중요한 기업들의 대차대조표 주식 시세를 매일 체크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무슨 재벌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내내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듯이 그 선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선배가 내 이름을 딴 무슨 재벌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에서 회개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로 부르셔도 되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길로 불렀습니다.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대학을 나오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전 듣지도 못하던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의절을 당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마치고 유학을 가서 지금도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아, 훌륭하고 놀랍구나 하고 그냥 다 떠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떠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없이 떠납니다. 다음 주에 똑같이 옵니다. 또 떠납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되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적은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돈을 다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랑만 만져도 저는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저녁마다 작년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뭔고 하면 회사의 급한 일로 마음은 원의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것들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 때 꼭 권하는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육체의 질병이나 회사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모든 일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부간에 응답하십니다. 가하다, 맞다, 들어주겠다. 부하다, 아니다, 그것은 네한테 필요 없으니 그냥 그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은 가부간의 답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가부간의 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골방에 들어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은 어떻게 하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은혜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덜컥 내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적과 은혜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바른 믿음에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역시 예수님을 왕 삼으면 내 인생이 편해지겠네. 그런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떤 자리에 딱 가야 되는가 하면 나의 헛된 욕심과 자랑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충분히 써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교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놀랍게도 모든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혹과 헛된 욕심에 결실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결실하는 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밭을 찾으십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나?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들떠서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달려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두셔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인지 헛된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구하는 겸손한 자리,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